예,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로마 압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기도 하고요. 마침내 또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구금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압송에 관계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구금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총독은 벨릭스였는데요. 벨릭스가 좀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미적미적 되죠. 그러다 또 총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후임으로 온 베스토도 역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 해서 바울은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총독들이 바울 편에 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에 편승해서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마지막 카드, 비장의 카드, 숨겨둔 카드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여러 번 자기의 시민권을 얘기해 왔었으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시민권에 있는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결국 로마로 가서 가이사, 게사르, 그 당시 이제 황제의 명칭이죠.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요. 그때 호송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호송 책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처음에 탔던 배는 작은 배였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고 가다가 그것이 그냥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금식하던 시기가 지나서라고 하면 욤키퍼, 그러니까는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그 즈음이니까 10월달 그 지중해 지역에 많은 그 폭풍이 닥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호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후적 조건이 아니었는데요. 뭐 사람들은 이제 죄수니까 그냥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또 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 알렉산드리아호가 그쪽으로 간다니까 그 배를 섭외해서 이제 그 배를 다 올라타고 가게 되는데요. 모두 죄수 포함해서 276명이라는 숫자까지도 아주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좌초하게 되고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표류하면서 그곳에서 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았고요. 이제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죄수들이 그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이죠.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몰타 섬이죠.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나라가 몰타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후가 좋고 또 요즘이야 뭐 이 팬데믹 때문에 관광 산업이 다 죽었겠지만 어쨌든 관광 수입도 많고 또 인구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근로, 노동에 대한 의욕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유네스코에서 세계에서 제일 게으른 나라다. 그 지표를 어떻게 뽑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몰타섬, 멜리데섬, 성경에 따르면 이제 멜리데섬이죠. 그곳으로 가서 이제 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죄수들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성경에 그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요. 이 멜리데섬 사건을 중심으로 바울의 로마 압송은 이 멜리데섬, 몰타섬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배는 죄수들이 많았거든요. 뭐 발목에 착고를 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역시 죄수의 신분이었고요. 하지만 율리오는 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가 율리오가 그 호송 책임자였던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따지고 보면 잡범들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잡범들까지 로마로 끌고 가서 재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정치범이었거나 아니면 뭐 바울 말고도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죄수들이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쨌든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 모든 호송 책임자들, 뭐 사병들이나 선주들이나 선장이나 그 백부장과 그의 부대원들이나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죄수를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였겠죠. 뭐 1세기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그 세월호 지금도 많이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동영상을 보면 뭐 아침나절에 선장들이 그냥 어떤 뭐 선장들이 왜 정장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뭐 시간에 그냥 거의 속옷바람으로 아주 급히 서둘러서 배를 빠져나오는 모습, 아직도 우리가 보면 볼 때마다 분노를 자아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나몰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 그 많은 목숨들을 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그 진상도 규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21세기에도 이런데 1세기의 죄수 또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빠져 다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만 도망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율리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 모두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모두 무사히 저 섬으로 가서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뭐 당장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그런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빠뜨려 죽이고 어쨌든 죄수들이니까 그리고 나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터인데 바울이 그것을 아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예언처럼 또 바울의 들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 모두는 구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요. 그럼 바울이 그 전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은 바울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바울은요, 그들이 죄수가 되었고, 물론 그 자신도 죄수였으니까요. 그들이 죄수가 되었건 어쨌든 간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인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범인다, 죄수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물론, 바울도 죄수 신분이지만 바울은 떳떳한 거죠. 자기는 이제 뭐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스스로 아주 자부심이 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쨌든 뭐 다른 범죄자들, 죄수들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일종의 확신범, 양심범, 뭐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면 바울은 분명히 다른 죄수들과는 구분되는 것에는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설사 이 죄수들을 다 빠뜨려 죽여도 최악의 경우 말이죠. 바울 자신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에 있는 누구도 해를 입지 않고 모두 무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근거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고 그가 들었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음성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일 겁니다. 물론 내가 정말 힘든 병중에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설사 그들이 죄수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구출받을 수 있었고 바울이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사랑의 음성, 진실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랬을 리는 없지만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 다 죄수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다 빠뜨려 죽이자. 그리고 우리만 살자. 라고 말을 했다면 바울은 오늘날의 그 위대한 선교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곡해하는 순간 그는 이미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운 그런 지위에서 우리들에게 벌써 잊혀졌을 겁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했다는 그것에 자기가 그 생각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그것은 결코 나의 이익,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그 정말 설사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평화를 위한 죄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들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주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들 어렵죠. 우리 고국,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는 것을 두고 시기와 질투처럼 한국은 감시사회고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통제에 잘 따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스마트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동선이 다 노출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을 일부러 감시하고 이들을 일부러 억압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글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감시는 괜찮고 어떤 무시무시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그들을 추적하고 그 동선을 쫓아가는 것은 억압적이냐?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없죠. 물론 사생활의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받을 점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감히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동선을 추적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잘 아는 신천지 신도였던 31번 환자,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한국 상황에서요. 좀 잡히나 했는데 갑자기 또 이태원의 클럽을 갔다가 자기의 동선을 숨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감염을 일으켰던 또 대학생 학원 강사. 참 밉죠,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랬어? 라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한 번쯤 쓴소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향한 어떤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부과시키는 그런 미움과 증오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들이 클럽에 갔을 때 젊은 사람들 클럽에 가고 싶죠. 그러나 또 한국 어느 신문에서는 그 클럽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기독교 신문에서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까지 더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클럽의 성격을 또 규정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했지 라고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함께 조심하고 함께 서로가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그 와중에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쯧쯧 왜 그랬을까라고 혀를 찰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미움과 증오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저는 오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죄수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이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이 코로나 전국에서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병을 앓는 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때 오는 그런 두려움이나 사회적 손가락질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의 감염을 일으켰든 간에 혹은 이상한 종파에 빠져서
그의 모든 동력을 숨겼든 간에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들도 괴롭고 그들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연민을 우리가 가지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이 죽으면 소수의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미운 사람이고 또 그들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1세기 인권 상황에서 충분히 그렇게 야 이들은 버리고 죽이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고요. 그 미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요.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가장 괴롭고 그들이 역시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병과 싸우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운 건 미운 거지만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인 하기 힘들죠. 밉지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싶지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니까요. 그가 병자라는 것, 그가 거짓말했던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몰타섬,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요, 거기서 이제 그 원주민들과 살게 됩니다. 지금도 뭐 그곳에는 뭐 지중해 연안이니까요. 지금은 뭐 유러피안들이 많이 살죠. 그 제가 알기로는 몰타가 그 영국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뭐 아직도 많은 영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령이라고 하면 독립된 나라인 동시에 또 영국의 많은 간섭과 지배를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몰타는 이제 뭐 유럽이지만 언어가 공식 언어가 영어를 쓰고 있고요. 보니까 그 몰타 섬에 또 많은 그 어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니지만 몇 해 전 보면 아무래도 이 지중해 조그만 섬이니까 어학원들이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한국의 유학생들도 많은 것을 제가 뭐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가보면 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도 뭐 기념교회겠죠. 그 당시 교회가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걸 기념해서 지은 교회도 있고 뭐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가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한 시즌을 보내게 되면서요. 그때 이제 처음에 아마 물에서 건져 나왔을 때의 모양입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게 되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무심코 불 속에 던진 장작에 뱀이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작에 불을 던지자 뱀이 놀라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게 됩니다. 이때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요. 아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죽게 된다. 왜 뱀 하면 뭐 유대 전통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에서 뱀은 좀 음흉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독사건 아니건 그런 건 상관없이 뱀에 물리면 저주받은 것이고 모두가 죽는 것이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죄인들과 함께 호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죄인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그 추장이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뱀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저주받은 죄수다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는 또 바울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며칠 후 원주민 그 추장인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잘합니다. 그 집에는 이질을 앓고 있던 버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정성껏 치유해서 그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날 때 선물까지 하나를 받고 갔다는 것이 사도행전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몰타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수를 구원하는 사건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결정에서부터 그들을 살리려는 사도 바울의 결정에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주변에 밉고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들의 생명은 역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이 코로나 정부에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추장과의 이야기, 또 그 장작불을 떼다가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이 코로나 정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의 시대입니다. 뱀이 우리 팔뚝을 갑자기 불 속에서 튀어 올라와서 무는 것 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두려운
그런 공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참 묘한 녀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묘한 녀석이더라고요. 그죠?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깊이 있는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낍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괜찮잖아. 병자가 아니잖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전염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겉보기에는 건강해도 그것이 무증상자로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야, 정말 이 바이러스는 오늘날 사회에 어떤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범죄형으로 생기고 누군가에 보여서 폭력을 행사하고도 그런 악인들은 잘 피해갈 수 있지만요. 아주 온화한 얼굴을 하고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인텔리형, 지능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겉보기엔 참 나이스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고 말해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점잖은 사람인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걸 모두 선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겉보기엔 점잖해요. 미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무증상자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더 사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주먹 좀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면 그만이지만 곳곳에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무증상자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특히 오늘 이 코로나 정부에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듣고 훌훌 털어버릴 때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몰타섬에 상륙한 모든 사람, 276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은 것과 달리 오늘날 미국에서만 벌써 10만 명의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요. 또 그 30만, 또 10만 이런 숫자가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장은 1차적으로는 방역이나 건강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정말 무증상 같은 우리의 공포심, 그리고 공포가 서로 축적되다 보니까 또 집안에만 있는 답답함이 축적되다 보니까 분노가 치밀고 또 누군가와 자꾸 적대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이 죽을 고비에 있었고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로마에서의 삶이 평탄할 리가 없죠. 아니, 그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엎치대 덮친 경우로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까지 배 탄 적도 있었으니까요. 풍랑도 많이 만났을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요. 그 이 풍랑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광풍이에요,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러니까 엎치대 덮친 거예요. 로마에서의 그 어려움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 상황에서, 그리고 죄수들과의 그 생활, 광풍,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거기서 그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그 몰타섬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뱀의 저주의 그런 설화로부터 툭툭 털어버리는 그 담대함, 그것이 사도 바울을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정국을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들 보다 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답답함과 외로움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속적인 공포 앞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가지시고요,
조금 미워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사랑으로 보듬으시고요. 함께 우리가 이겨나갈 때 주님의 음성,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